창세기서 41장 1절로부터 38절까지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어요. 38절의 말씀 보시길 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의 그 꿈에 대한 해석하는 것이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궁정에 있는 그 모든 신하가 그 모든 광경을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말입니까? 요셉이요, 꿈을 해석하는 자라는 포지션, 그 직무를 다음 가운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16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만한 달란트가 있어. 당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꿈을 꿨다 할지라도 내 앞에 그것을 갖고만 오면 내가 다 풀이할 수 있어. 나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이 세대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특히나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장사치. 비교의 대상은 뭐냐면요, 뭐라고 썼죠? 무당. 점집에 가면요, 용한 점집에 가면 그 실장이 있어요. 실장. 접수를 받고 그 앞에서 미닫이 문, 대부분 미닫이 문을, 그렇죠? 미닫이 뭔지 아시죠? 옆으로 횡으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게 대부분 실장들이 그걸 하는데, 이 실장들을 통해 가지고 용한 점집의 무당에게 손님을 소개를 시켜줘요. 그죠? 그리고 손님이 들어와서 이 무당을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오늘날 나누게 되는 요셉처럼 꿈을 이를테면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은 뭐고,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뭐 몇남 몇녀의 쓰라의 자녀가 있고, 남편은 무엇을 하는데, 그 남편은 당신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말해주고, 결국에 하는 게 뭐냐면요, 뭘 받죠? 복채를 받아요. 복채. 그리고 이 손님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뭘 써주죠? 부적을 써줘요. 그리고 부적으로도 안 될 때는 뭘 해주냐? 굿을 해줘요. 굿판이 싸게는 500에서 많게는 몇억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다 일일이 그걸 말씀드리긴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대략 알 거예요. 특히나 이 용한 점집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 무당에도요, 이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냐면은 이 교육 무당이 있고요, 세습 무당이 있고요, 강신 무당이 있어요. 이 교육 무당은 뭐냐면요, 구판에서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하는 무당들을 쫓아다니던 이들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서당계도 풍어를 읊는데
그 쫓아다니던 꽹가리 치고 북치던 사람들은 왜 못 입겠어요, 풍어를. 그래서 꽹가리 치고 북치던 사람들이 무당을 나중에 차려요, 무당집을. 그런 무당들을 교육 무당이라고 합니다. 이 세습 무당은 뭐냐?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용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아니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들이 세습을 받아요. 또한 이 세습과 강신무 가운데에서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엄마 아빠가 강신무였으면 이 자녀도 대부분 강신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엄마나 아빠에게 내려온 그 귀신이 이 자녀한테도 대부분 내려와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세습과 강신무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리고 강신무는 뭐냐? 대부분 그것도 사기가 많은데요. 이 돼지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작두를 타는 무당들 있죠. 그런 무당들은 진짜로 진짜 귀신이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클래스거든요. 무당의 클래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팔아서 이런 복채들을 챙기는 무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당 목사, 무당 전도사, 무당 강도사, 무당 장로. 근데 그게 이 강단에 서 있는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개인보단 소수보단 다수의 복음의 사역이 훨씬 더 이롭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들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이유가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게 왜 나쁘다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나쁘게 인지되고 인침받을 수 있는 사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6절의 말씀, 요셉은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이 어떤 맥락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전강훈 씨라는 분이 목사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왜 목사 행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전강훈 씨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해놓고 그 말을 한다는 거는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종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네? 인간 대 인간의 입장으로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갓이라고 하는 God of God이라고 하는 신중의 신인 하나님을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이라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자의 말만 따르자면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한테 까부는 것을 성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표현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을 했죠.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은 특히나 이 2020년의 한 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강훈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닌 건 아닌 사람이고 특히나 주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도 아닌 것을 제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가만 안 뒀습니다. 뭐 그분이 뭐 제 20년 선배건 30년 선배건 전 그냥 성경 펴요. 성경 펴서 안봉희 목사님 그 말씀은 지금 해서는 안 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필 수 있을까요? 감히? 제가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들 액션이 나오나. 그것들을 우선 각설하고요. 지금 이제 강해 설교 시간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 평행적으로의 선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요,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 그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삶이 바로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일자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평적으로도 돼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듯이 이 수평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요. 뭐냐? 첫 번째가 그렇죠? 요셉이 우선순위가 곧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으로 선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수평적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뒤바뀐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가 그 가운데에서 수평적인 선의를 베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것을 전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에 대해서 언급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두고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그죠? 가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그럽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그들이 모르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대하여 죽기까지. 그런데 이것 보세요. 우리가 어렵다 말하지만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을 수는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저를 잘 보세요. 근데 우리의 이 육체적인 희생이 그들을 영생하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요셉 첫 번째로, 두 번째 수평적인 선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맥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맥락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서 말장난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건물 교회 아는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함 가운데에서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긴다라고 말하는 유아부 아이들인지 유치부 아이들인지 청년부 아이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위에 가 있는 상황,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사람을 우상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지고서 사람한테 혹은 나한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25절로부터는요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을 했고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래서 일곱 좋은 남손을 일곱 패고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패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다. 그 풍년을 의미한 것이죠.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했던 거고요. 그 꿈은 하나인데 그 꿈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좋은 남손을 일곱 패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패니 그 꿈은 하나고, 그렇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 또한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 그래서 풍년과 흉년 각 7년, 그죠? 14년 동안 더군다나 다른 건 몰라도 이 풍년과 흉년을 맞이하게 될 거다. 어디가? 애굽 땅이. 요셉이 애굽에 온 이유는 뭐였죠? 구원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정말 그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에 내몰아 놓으셨을 때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 이제. 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창세기서 12장이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나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에 언급하신 민족에 대한 번영, 모래알과 같이 많고, 그렇죠? 저 하늘의 무수한 밤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의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아빠 야곱 즉 이스라엘이 나한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내가 그 채색 옷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커녕 내가 이제 이 뭐라고 그러죠? 구덩이에서 죽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자신들의 형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죽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살고는 있으나 그냥 숨만 붙어있는 것과 같은 노예 생활하게 하자.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한테 애굽의 대상이죠. 애굽의 대상한테 판다는 거예요. 은이십에. 여기서 말하는 은이십은
오늘날 같이 뭐 2,000원, 3,000원, 뭐 2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이런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람수로 단 그때 당시엔 화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 20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 20이 왜 은 20으로서 표기가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렇죠?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은 30은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 가운데에서, 유대 문화권 가운데에서 은 30은 뭐냐? 성인 노예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소년이잖아요. 17세에 팔려왔거든요. 소년 노예값이 은 20인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은 20으로서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각기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각기의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해석과 근사치에 가까운 해석을 더함 가운데에서 은 20이 꼭 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년 노예값과 성인 노예값의 분별이었다. 그래서 은 20에 팔려온 요셉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죽었다라면. 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정말 살고는 있으나 숨은 붙어 있으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헌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시고 또 다른 채색 옷을 입히시고 그 채색 옷을 또 벗기시고 또 다른 채색 옷을 입히세요. 왜 계속 환복을 시키시느냐? 결국엔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때에 정말 낯설시겠지만, 저도 낯설어요 가끔. 낯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구나. 결국에는 나에게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려고 계속해서 이 환복을 더하시는 거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색 옷이요, 여러분. 뭐 엄마라는 채색 옷, 아빠라는 채색 옷, 뭐 형제라는 채색 옷, 자매라는 채색 옷, 뭐 선생님이라는 채색 옷, 뭐 요리사라는 채색 옷, 무엇이라는 채색 옷, 어떠한 채색 옷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설교하는 별도로 이건 이제 간증.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채색 옷과 요리사라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 특히나 요리사도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채색 옷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만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옷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었냐?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직이다. 하늘천, 그죠? 직업직? 그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랑 뭐가? 선생님이라는, 특히나 보컬 트레이너라는 그 직업의 선생님과 그리고 요리사라는 직업이 제 천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맨 수십 년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왜? 무감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셨죠. 오늘날 요셉이 지금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은, 요셉이 겪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환경을 저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죽을 뻔한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이 황모세가요,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간증들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그 7년 풍년과 7년 충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31절에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 말씀이요. 각설할 것은 각설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에게 애굽 왕이라는 그 직책이 바로거든요.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그 애굽 왕에게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7년 풍년을 맞고 그 후에 7년 흉년을 맞아. 그거 어떻게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좌지우지 안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자꾸 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사랑하라고 하셨다, 막 이런 데다가 막 이상한 막 상상력을 막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 말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요셉이 한 왕국에, 그렇죠? 한 왕국의 대빵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저한테 말씀해 보실래요? 너 뭐 한다고요? 무능력해. 에? 에? 7년 풍년을 맞는 것도 심지어는 흉년을 맞는 것도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이 말을 했다고요? 애굽 왕한테 이 말을 했다고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집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고 넘어가.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통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다. 천지와 만물을. 근데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무지몽매함을 나타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먹을 거 중요하죠. 저 먹은 거 좋아해요. 보세요. 먹은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좋아해요. 맛있는 거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도요 평행적인 선의를 안 베푼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먼저였다? 요셉 또한 뭐가 먼저였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먼저였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이게 그 삶이 뭐냐?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우선순위를 가진 가운데 이게 이 땅 가운데에 평행적인 선의를 베푸십시오.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섭리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누라 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서 좀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한 명을 살렸거든요. 터널에서 그 모닝이 자동차가 1차로에 전복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터널을 청소하는 줄 알았어요. 청소차가 멀리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2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아닌데 요즘 청소차가 아닌 거예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그 전복된 차면은 우리 차가 이렇게 가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건 지금 청소하는 차가 아닌 거예요. 처음엔 지금 벽을 청소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부터 뭐 청소지? 이러면서 달렸는데 청소하는 차가 아닌 거예요. 봤더니만은 가까이 붙어서 딱 봤더니만 지나가면서 봤더니만 이 차가 전복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다 차를 댄 다음에 뛰어갔습니다. 봤더니만은 여성 운전자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의식이 있나 봤어요. 계속 말을 시켰죠. 상태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사고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은 다른 차가 와갖고 박아버리면 2차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갈 수 있겠느냐, 다리가 혹시 꼈느냐, 차가 많이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보조석도 안 열리고 막 그랬는데
발이 혹시 낀 데가 있냐? 그러니까 낀 데가 없대요. 저 다친 데 있는 거 같냐? 허리 괜찮냐? 허리 조금만 움직여 볼 수 있느냐? 움직여 보더니만은 움직여진대요. 그래갖고 나오는데 무리 없겠냐? 왜냐하면은 허리가 다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여 버리면 평생 불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럼 조심스럽게 나와봐라.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 제가 잡아주면서 나왔습니다. 여성 운전자였어요. 그렇게 또 한 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이왕 말씀드린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미니멈 한 501명을 살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짓말 하는 거 아니겠죠? 주의 종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육체적인 여러분 선의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체적인 선의 여러분 몇 명이나 인생을 살면서 살려보셨나요? 몇 명이나 살려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몇 명이나 살려보셨나요? 몇 명이나 살리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몇 명이나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그 육체적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렇죠? 공헌을 통해서 살린 그 생명체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하심은요, 그 파워는요, 사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확실히 알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요, 요셉이요 바로한테 이 말을 했다고요.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모일까 안 모일까, 누가 뭐 헌금을 낼까 안 낼까, 쥐가 그거를 왜 신경 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도둑질 하냐라는 거예요. 또 올라오니까 그만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애굽 왕의 바로에게 이 7년 풍년, 얼마나 듣기 좋아요. 풍년이라는데 앞에 숫자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바로한테 지금 풍년이라고 하는 숫자밖에 지금 안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후에 흉년이래요. 앞에 숫자 안 보여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봤을 때 흉년, 맥살 잡아갖고 야, 얘 목 댕문 끊어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 말하는 그대로 곧장 모든 통치권을 이행을 합니다. 그렇죠?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예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간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흉년에 예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선의의 구체적 방안, 물색, 제시,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셉이요, 그렇죠? 요셉이 행했던, 하란 땅에서 행했던 그 리더십을 기억하십니까? 양떼의 목자들이, 그렇죠?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시각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가 먹일 그 물동이에 뚜껑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개명된 이스라엘, 개명되기 이전에 야곱이 뚜껑 열어. 아니, 자신이 태어나가지고 생전 아보지 못한, 이제 처음 와본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그 목자들은 나름 리더잖아요. 그런 리더들 가운데에서 뜻을 갖다가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야, 뚜껑 열어, 먹여. 이런 리더십이요, 이 요셉한테도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DNA.
아브라함의 DNA와 야곱의 DNA가 또 일치한 게 많았죠. 뭐였죠? 자신의 아내를 그런 건 좀 속였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하긴 뭐 그 역사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됐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참 오묘하다라는 거야. 참, 그래서 이 DNA를 속이지 못하고 그런 리더십을 다시금 발휘를 합니다. 누가요? 왕이 이미 있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있는데, 그렇죠? 위치적으로는 넘버 2일지 모르나, 그렇죠? 이 브레인적으로는, 리더십적으로는 넘버 1이 돼버리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36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땅에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컨트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고의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7년 풍년이 먼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7년 풍년 가운데에서 34절과 35절의 대체 방안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가올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7년 풍년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는 대비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곡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셈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구원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전하고 있는 그 중심 맥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오묘하고 광대하시다. 여러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눈높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이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특히나 헤더인 리더잖아요. 리더. 이 사람의 한마디면 이 애굽 온 땅이 좌지우지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리더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심으로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를. 1차적으로 바로를. 그리고 누구를? 애굽 온 땅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체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해요. 지금 요셉 보세요. 요셉과 우리를 좀 비교해 보자고요. 요셉이 지금 풍년과 흉년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나 여러분이라면 지금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로 앞에 나간 거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코를 해서 면도를 하고 한복을 하고 갔다라는 거야. 한편으로는 담담함, 나 죽게 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은 무엇이냐? 평안함, 평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의지함. 요셉이, 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평소에만 평온하면 뭐합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본심이 나와요. 위기의 순간에 벼랑 끝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엄마 아들인지 우리 아빠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38절의 말씀이요, 왜 땡글뱅이를 넣었을까요? 이 38절의 말씀의 주인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찾기 힘든 황모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센스,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센스가 넘치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딱 됐고요. 오토매틱으로 38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찾기 힘든, 이렇게 다 외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NG.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찾기 힘든 황모세,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던,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갔고 헤매이듯이 그 사람을 찾아 헤맸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봐도 기쁘지가 않아 보여. 이 사람을 봐도 만족이 없어 보여. 여유가 없어 보여. 기쁨이 없어 보여. 감사가 없어 보여.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너나 나나 도끼인 개낀. 근데 이 38절의 말씀을 보자고요. 이방인의 애굽이면 이방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택해서 이제 환복을 시키시려고 하는 땅인데, 이 애굽 땅, 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면 이건 게임 셋인 거예요. 그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요셉이라는 일을 가르치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야, 애굽 왕 그 바로를 치우고 야, 요셉을 왕으로 앉히자. 이게 아니라요. 야,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야,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사람이야. 야,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 왕의 그 사람들조차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어요. 보이십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땅 애굽의 사람들조차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안 채로 거룩히 구별된 가운데에서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 아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요, 와 요셉의 꿈 해석 대단하다. 야,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술객과 현인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풀이하지 못했던 것들을 풀이했구나. 점집에 있는 용한 점집에 있는 강신무에 대해서 와 박수치고 복채를 막 몇십억을 던져주는 이 형상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죠? 뭐죠?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끝난 거 이거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이방인들의 일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냐? 아니요.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을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먼저 나타냈다니까. 항상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두 가난장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 집에서 집사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래서 누구도 알았다고요? 보디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니까요. 누구도 알았다고요? 보디발의 아내도 알았다니까요. 누구도 알았다고요?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도 알았다니까요. 누구도 알았다고요? 그 옥중에 간수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그가 하는 일이라면은 다시 두 번은 살펴 안 봤다는 거예요. 확인조차도 안 했다. 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왜? 악함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나는 사람이니까. 제가 요새 계속 설사를 해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신경성 과민에 의해서 설사를 해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한 그 분이 이 정강훈 씨랑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짓조차 구별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안다라고 말할 수조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러한 공식을 알아야지 답이 1인지 2인지를 아는데 찍기 신공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그분을 보고서 뭐를 알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럼 아니었던 건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사역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하였을까?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곳인데 그곳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몸에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본론을 또 나눕니다.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셉에게 바로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지켜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할런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누려야 된다는 거야. 아니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뭐 어디서 자지? 조금 넓은 집으로 더 이사 가면 좋겠는데 어련히 알아갖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까 봐 우선순위도 지키지 않고 무슨 평행 가운데에 무슨 선의를 뭐 베푸네 마네 이거를 논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인 거지요. 죄송해요. 제가 유식하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고들 사는지. 내 남편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남편이 영생을 얻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걸 몰라요 누가? 내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걱정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내 걱정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면 왜 챙겨주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히 죽게 되니까는 살아가는 이 날이라도 잘 살아라고 하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맞아요. 육체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에로스적인.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아니지요. 이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는 큰 회심의 한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니 예고방 그 흥황한 왕국에 어떠한 술사들이 있고 어떠한 현인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막 파급적인 막 효과가 나타나는 그 술사들과 현인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도 살펴볼 터이지만, 근데 그게 다 쓸데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바로도 알았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와, 그 자기의 집 주인이 자기인데 요셉을 데려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포지션은요 지금 바로가 왕이 맞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인 왕은 탑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더하심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놓이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17세의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거든요. 은 20에. 그죠? 그러니까 노예값에 팔려왔다는 거, 은 20이라는 거는. 그죠? 17세에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왔어요.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중간에 하나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게 뭐죠?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몇 년 있었죠? 몇 년? 2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년에 있다가 몇 절이죠? 14절에 41장 14절에 애굽의 바로가, 그러니까 왕이 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의 전개 37절로부터의 전개가 바로 며칠 만에 일어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감안하고 이것을 헤아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갭이에요. 차이예요. 내가 오늘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그런 저 레벨의 그런 안목은요, 저 들에 핀 풀도 그런 레벨은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인 것을 안 나눠도 되겠지요. 저 들에 핀 들풀이 뭐냐 하면요, 백합화거든요. 백합화. 제가 이제 지우면서 말씀드리면, 백합화가 처음부터 백합화였을까요? 땅이 있잖아요, 땅. 그죠? 백합화가 처음부터 막 백합화가 막 있겠냐고요. 그죠? 아름답게, 백합화, 아름다. 이렇게 있었겠냐는 거야. 아니요. 처음부터 백합화인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닭인 게 어디 있어요? 닭알부터 시작했겠지, 그죠? 이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겠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날라왔거나 누가 심었거나 어쨌든 간에 씨앗으로부터 시작했겠죠. 자,
자, 씨앗이 어떻게 싹까지 틔울까요? 네? 네? 아니, 씨앗이 썩어서 죽으면 아니죠. 물론 그 말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떠한 땅에 이 씨앗이 심겼거나 날라와서 안착이 돼서 그로부터 싹이 움터났겠다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땅이에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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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앗이 자신이 무엇을 해서 양분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땅 자체에 양분이 있는 거예요. 살만한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싹이 움터납니다. 가지가 움터나고요. 그 안에 또 꽃을 피우기 위해 있어서 봉우리가 이렇게 움툽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거쳐서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합화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들에 난 그쵸? 땅에 있는 들풀보다도 못한 신앙 아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들에 있는 이 씨로부터 시작된 이 백합화가 그죠? 백합화가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일 염려할까요? 겨울이 되면은 오늘은 놀스페이스 저기 파카를 700필짜리를 700필보다는 한 900필이 좋을래나? 거의 털. 요즘에는 인조모도 유행한다는데 그걸 한번 입어볼까 이번 겨울에는? 막 이럴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오늘 조식은 중식으로 먹었는데 저녁에는 저기 짬뽕보다는 저기 이태리 쪽으로 해가지고 스튜를 좀 먹어볼까? 이러냐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들에 난 풀을 보고요, 저는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거룩함에 대한 관계를 정말 자주 정립을 합니다. 뭘 보고요? 들에 난 풀을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멘트 공구리가 쳐져 있는데 그 틈사귀를 뚫고 잡초가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와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멘트가 회거든요. 회칠한 무덤할 때 회가 그 시멘트 회자예요. 이 시멘트를 쳐놨는데도 그것을 뚫고 잡초가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 시멘트와 같다. 그죠? 이 시멘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음부의 권세가.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이 요셉과 같이 옥에 갇혀 있더라도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다라고 노예로 팔려온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그 우선순위를 증거하며 이 시멘트도 뚫어내는 이 잡초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아멘하는 그 사람의 그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씨앗이 싹을 움트고 줄기를 움터나고 꽃봉오리를 지게 만들고 그 꽃이 백합화와 같이 화려하게 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75편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집에 가갖고 묵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채색 옷을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게 될지, 어떤 영화로운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히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이 죄도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죄에 대한 그 속성이 뭐냐?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죄로,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욕심이라는 것을요 품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초를 둬서 말씀드리면 10개월 동안 품어요. 뭐를요? 욕심을요. 아이를요 모의 태 가운데에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어요. 야 죽어라. 배를 찌르나요? 넌 악한 거야. 나가! 라고 하면서 10개월 동안 저주하나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쁜 건지를 왜 몰라? 라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다시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순간요 죄를 결국엔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만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번만 단 한 번만 다음엔 안 그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욕심이라는 게 10개월 동안 품고 우리가 결국에는 응애하고 죄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해서요 결국에는요 나를 죽이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죄의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거룩은 말입니다. 거룩 또한 점진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거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 깊은 터널 가운데에 흑암의 그 터널 가운데에 내가 온전한 빛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결국에는 이곳으로 가면은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있을 거야 라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에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환경 가운데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겪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죄로부터 도망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황무지를 향해서 마른 땅을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가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은 눈만 껌뻑껌뻑 거리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자, 43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누가요? 바로가 자기 수레에 왕의 수레에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왕의 수레 아무튼 왕의 수레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무리들에게 이릅니다. 엎드리라. 그죠?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수족이 뭐죠?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개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문맥상의 구체적인 직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족, 뭐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죠? 다 요셉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게 이제 총리의 직무다.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45절의 말씀이 좀 핵심적인 것들이 메시지가 몇 가지가 담겨 있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애굽 왕이
애굽의 왕이,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요 줍니다. 요셉의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꿨다라기보다는 이 이름 자체가 이방 땅인 애굽어예요. 애굽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좀 발음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데,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처음으로는 이 비밀을 드러내는 자. 잠시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 사브나 바네아라는 그 애굽어거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비밀을 드러내는 자. 비밀을 드러내는 자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에선 그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수마저도 내어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훗날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속이고 가거나 감해서 우리가 적당한 조미료를 쳐서 남발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말씀을 좀 나눴고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아끼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있다가, 요셉이 그랬나요? 내가 이거 지금 말했다가는 지금 바로가 중식을 안 먹었어?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예민한 상태이니까 중식을 조금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식이 조금 맛있는 거를 조금 내면 기분이 좀 더 좋을 거 아니야? 중식을 좀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그때 말해야겠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입술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요셉이라는 이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을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앞뒤 물불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방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베이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말뿐이더라고요. 뭘 했네 안 했네, 뭐 빨갱이 뭐 편에 서가지고 이 말을 했네 저 말을 했네.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뭘 말씀했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셨다. 지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진가를 알고 행하는 자들이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해 설교 오늘 37절부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고 있어. 큰일 났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이름뿐만이 아니라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여러분, 이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죠? 온의 제사장의 집안의 요셉을 사이로 삼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Y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키함 가운데에서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이제 이제 출애굽기서에서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죠? 엑소더스.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애굽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심 가운데에서 그 민족의 번영이 꿈틀꿈틀 이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삼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그죠? 총리로서 어떤 직무를 더한 뿐만이 아니라 어떤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그 신분을 박탈하게 하고 신분 상승을 공식적으로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애굽의 그 땅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투입되게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교화 정책,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방인에 대한 교화 정책, 구원에 대한 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45절의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적으세요. 그냥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니까 되도록이면은 다른 데는 갔다 오지 않을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과 동일한 에베소서 5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또한 평생도록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교화 정책으로 사용하신 섭리와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까도 제가 나눴다시피 13년 만에, 그죠?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 만에 결국에는 또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던 삶을 청산하고 단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일대기를 시간상으로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의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46절이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요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깨달음을
요약하고 있고요.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21절. 자, 47절입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바로가 꿈 꿨고 또한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텝 1.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 땅에서의 직무를 행한 요셉,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 땅 가운데에 더하여진다. 그에 대해 대비하라 라는 대비책을요 요셉은 행해요. 여러분, 이 48절에 숨겨져 있는 조금 시크릿을 나누기를 원해요. 비밀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여러분,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가하고도 감아주도 말고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8절에 이 요셉의 직무에서 우리는요 요셉이 7년 동안 행한 직무에 대해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눈으로 관찰해서 봤을 때는요 7년 풍년 가운데에서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뭐하냐, 결국엔 뭐하는데? 네?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뭐하냐, 결국엔 죽는데 라는 공식과 계산이 떨어지면요 뭐를 하냐면요 직무유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유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나눴다시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두 번째, 선의를 베푸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일진데, 그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의를 베푸는, 즉 직무유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공식을 너무나도 철저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직무유기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전에도, 잘 들으세요, 내가 어차피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고 고로 내 눈에 봤을 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단 한 사람도 안 앉아 있는데 내가 복음을 못 하려고 전할까? 여러분들 제 눈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 같으세요? 어떤 한 청년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복음 전파하세요? 이 청년이 제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왜요? 처음 몇 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몇 년은 복음을 잘 전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이요, 한 사람도 제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 내 가운데에 혹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교회 공동체도 나가서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좀 상관관계를 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반적인 핑계와 같이 이런 핑계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행했다면 이 7년에 대한 직무를 행했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7년 흉년을 맞아버려도 이 7년 흉년을 맞아버린 때에 7년 풍년 가운데서 준비한 그 대비책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끝나는데, 그죠? 어차피 끝나는데, 언젠가는 어차피 끝나는데, 지금 이 7년 풍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일 뿐인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사로이 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그 직무를 유기해버리는 수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도리어 지금으로부터도 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멀리할 것 같아. 내 아내가 그럴 것 같아. 내 자녀들이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거를 왜 상관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각자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노릇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하실 곳이 도무지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보아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몰랐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어떠한 채색옷을 갈아입히시고 그 갈아입히시는 채색옷의 과정 가운데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깡그리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봤더니 안 되겠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보다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게 왜 죄라고 말씀하시나요? 죄예요. 왜? 요셉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나눠보고 있어요.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선의를 베푸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뒤죽박죽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쩐 날은 1순위가 됐다가 어떤 날은 2순위가 1순위가 됐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한 엑소더스,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 땅 40년의 삶 가운데에서 싸그리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극소수인 이들을 제하고서는.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됨. 요셉뿐만이 아니라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왕이 있는 한 킹덤, 그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7년 풍년을 준비할 때에 그 소산이 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방 땅인 애굽인들조차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신다. 뭐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요셉이라는 유닛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들음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얻는 복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신의 그 아내인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그렇죠? 장남 일이 없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첫째 아들을요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어요. 요셉이요. 자신의 장인어른이 이름 지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었어요. 지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요, 잊어버리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차남의 이름은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감사함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냐? 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5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함, 번성함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요, 저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때로부터 그 형들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든 자신의 아픔의 과거, 긴 터널, 어둠, 환난, 그 모든 인내, 고난,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가운데에 어떤 단어를 껴넣어도 돼요. 부정적인 아픔, 흑암, 과거, 뭐 다 forget.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긴 터널 끝에 가운데에 유일한 빛, 그 빛을 사모하며 나아갔더니 내가 결국 빛을 얻었도다. 여러분, 빛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공존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지금 요셉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 므낫세를 얻었도다라고 말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릴 만큼 기쁨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런 므낫세와 같은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넘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떠합니까? 내가 결국에는 창성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 창성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부하구나 라는 감정을
깨달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손에 얼마만큼의 돈을 만져보셨나요? 얼마만큼의? 한 5억쯤 우리의 손에 잡혀 있으면 좀 만족할까요? 우리의 손에 한 10억쯤, 100억쯤, 한 1조쯤, 한 40조쯤 손에 있으면 만족할까요? 저는 부자였던 적이 없지만 아직까지도 제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한 부를 누리고 있는 재물가들이 좀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인천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호를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지내요. 그리고 엄청 유명한 기업체 사장이었던 분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목회자신데 그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희 뭐 인프라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본 결과 그 수많은 재력들을 축적해봤지만 삶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의 부유함 가운데에서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기가 더 힘들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지금 일대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특히나 나눠봤지만 부유함 가운데에 동시에 무엇도 공존하여 온다? 무엇도? 시험도. 여러분, 부유함 가운데에 부유한 그 환경 가운데에 시험도 공존하여 옵니다. 좀 단순하신 분들은 부유함이 있으면 좀 시험도 같이 오고 그래도 조금 좀 낫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냐면 시험을요, 분별조차 해내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부유함이라는 그 환경적인 장막이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 시험이 시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잘 간파했죠. 우리가 이것을 배웠었고요. 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일대기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55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모든 백성에게요 일러요. 그 애굽 모든 백성이 찾아와서 굶주림 가운데 찾아와서 바로에게, 왕이니까, 그렇죠? 그 높은 보좌 가운데에, 그렇죠? 그 왕자 가운데에 앉아 있는 바로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더니 그 이유가 양식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뮤지컬 아닌 뮤지컬을 좀 해봤는데,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니라. 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요? 총리니까는 나 말고 하고, 총리의 직무가 있으니까 가서. 여러분,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요, 왕한테 찾아가는데 왕이 총리인 요셉한테 가갖고 밥 달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성경 읽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든 이들의 생명의 주권을요, 요셉이라는 인물 한 사람한테 지금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모든 것을 아니까. 그가 왜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어떻게 높여지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높아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의 자력을 통해서 아등바등 노력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기어 올라가자. 저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 보세요.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옷을 바꿔 입히실지, 어떻게 이 자리에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성공하는 방법을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오늘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57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왜 애굽 땅에 대한 7년의 흉년을 대비한 7년 풍년의 세월, 그죠? 7년의 풍년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각국 백성도 와가지고 어디로 와서? 애굽에 와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시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공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그 빛책을 통해서 이 땅의 이들이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행해야 될 빛이며 소금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육체적인 기근과 환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히나 영적인 빈곤함, 피폐함, 그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세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환하게 빛나고 더욱더 그 맛을 잃지 않은 채 더욱더 그 맛이 진정한 소금의 맛으로, 진정한 진리의 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참 빛이 되고 참 소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 가운데에 그 애굽이라는 그 큰 성읍의 캡틴, 따봉인, 넘버원인 왕조차도 요셉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7년 풍년을 맞게 되면 무엇합니까? 어쨌든 7년 풍년은 맞게 되는데요, 그전과 같이 쓰고 그전과 같이 헤프게 쓰고 그전과 같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면, 그렇죠? 7년 흉년에 그 애굽 땅은 다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얻은 그 땅의 이들은요, 다가올 앞으로의 겪지 못한 미래 또한 대비하는 대비책을 자연스레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 땅이 풍년 7년과 흉년 7년만 살다 끝날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를 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더욱더 나아가서 영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제발 좀 세상 눈치 좀 보지 말고 우리에게 더해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평행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